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수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우리 모두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 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여호와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여호와께 다시 아뢰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에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로 쏘아서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나 산양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에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로 내려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은 자기들의 옷을 빨아 입었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 시내산 언약 또는 모세 언약이라고 불리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이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어지는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 하룻날이라고 말합니다. 즉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요. 이 날을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여 주신 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교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법을 바로 이 오순절날에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절에는 돌에 새겨진 법이었다면 신약 시절에는 성령으로 새겨진 법, 마음에 새겨진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체결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강압적으로 언약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며 또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그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 은혜와 사랑에 기초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이며 순종이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 율법을 지키는 순종의 삶으로 헌신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에 성령님의 법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즉 순종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는데요. 5절과 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했는데요. 자, 먼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보물이 되고 선택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자, 언약을 지켜야만 이러이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말인가? 그러면 언약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민족으로 이미 구원받았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그런 존재가 되려면 이 언약의 내용을 알고 그 언약대로 제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 이 언약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구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구원받은 우리에게 대하여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잘 돌봐주겠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잘 지키고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하고 무한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특별한 보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역할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맡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이 세상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당신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러한 목적으로 너희를 불러내었다.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이러한 목적을 받아들이겠느냐?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살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위에 이 세 가지 목적을 보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허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참 우리 자신만을 자꾸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복받기만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새롭게 이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여 자신에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첫째, 사흘 동안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사흘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3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기대를 가지고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그저 우리 할 일 하면서 바쁘게만 지내다가, 또는 우리가 바라는 것만 잔뜩 가지고 우리 자신이 바라는 것만 계속 바라보고 셈하고 또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옷을 빨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으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러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한계를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상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를 두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도리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방법으로 나가야 제대로 은혜 받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제정하여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살펴볼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상징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성막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피로 씻음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언약 앞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아멘으로 응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아멘으로 응답하는 순종과 헌신의 결단을 드리는 시간이 다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항암 치료 받으시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의 쾌유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랫동안 병상 중에 계시는 박윤경 전도사님의 치유와 새 힘과 새 능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화 아기를 위해서 계속 사랑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얀마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수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